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본의 아니지만 어떻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충격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번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고 누구나 한두 번은 이런 경험들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겪지 말아야지, 피해 가야지가 아니에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하게 이런 충격적인 환경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아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사랑했던 어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어요. 또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정말 믿었던 친구였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믿고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은 일로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동업했던 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은근하게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믿었어요. 그 같이 무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런 충격을 받으면 이것이 죽음보다 더 큰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 이게 뭔가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런 환경 가운데 딱 접한 거죠. 우리가 이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을 다 보진 않았지만 19장으로 이어진 그 내용이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죽으시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런 굉장한 충격이 왔었을 때 이것은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도대체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왔냐. 그 이유 하나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충격 속에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안식, 쉼으로 이끌어가느냐, 어떻게 회복으로 이끌어가느냐, 그 부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13절까지 읽었는데 성경을 딱 펴두시고 18장 혹은 19장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수로 이해하거든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여기 아합이 나오고 이세벨이 나옵니다. 아합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이세벨.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공주였는데 이 아합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치를 잘하는 수단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아주 성깔 있는 여자였어요. 굉장히 여자로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 남편까지도 막 키워줄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궁의 어떤 세력을 이세벨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방 여인 공주가 이스라엘 왕하고 결혼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결혼은 그 이방 사람이 믿고 있었던 신들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그 신께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무슨 현상이 많이 일어났냐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도리어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같은 신들도 같이 믿는 이 신앙이 혼합된 스타일들이 계속 뿌리가 깊이 이어져 오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약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시했던 한 가지 사건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당부했던 말인데 지금 이 엘리야 시대는 온 이스라엘이 왕부터 백성들까지 혼합적인 신앙관이
아주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환경적 재앙을 보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위니페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쳐봤어요. 지금도 요새 비가 오지 않아갖고 강들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재앙 상태에 놓여져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적인 재앙인데 징벌적 의미가 있는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다며 피신해갖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하나 남아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진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영감을 얻어서 그랬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기근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 선지자들과의 무슨 결단이 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합왕이 요청을 해갖고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 다 모이시오. 갈멜산 꼭대기 같이 모이죠. 자기 한 사람하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토리가 18장이 있는데 이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아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믿는 엘리야 한 사람하고 850여 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들이 같이 모여서 제단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놓고 누가 참신인지 겨뤄보자는 거예요. 기도해갖고 하늘로부터 불이 와서 이 송아지 제물을 다 태우는 신이 참신 아니겠냐? 서로 겨뤄갖고 지는 편, 참신이 아닌 거짓 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그냥 죽이기로.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니까 결판이 어떻게 나느냐? 결국 하나님이 많이 참신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심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 다 태우는 사건. 그 나머지 850명이 막 부러지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결국 850명 사람들을 엘리야가 전부 다 기선 시냇가로 끌고 가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850명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선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일이 딱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일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아합 왕. 자기 눈앞에서 이 아합은 신앙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친 것 같고 그런 혼합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눈앞에서 지금 본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거기에만 불이 임하고 다른 신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일을 딱 겪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2절에 보세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겠어요. 이 뭐냐? 지금 남편 아합이 이세벨한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왕궁에 있던 이세벨에게. 그랬더니 이세벨이 보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한 말이 뭐냐?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저 엘리야 생명을 거둘 것이다. 아주 엄한 엄포를 합니다. 이것을 사신을 보내갖고 이렇게 했어요. 전달하라고 했어요. 엘리야한테. 그러니까 이 본문 2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생각해서 있다 보면은 좀 거기가 갸우뚱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궁의 절대 권력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권력자가 만약 엘리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했다. 그러면 엘리야를 내가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신을 보내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전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신을 보낼 때 후사들 몇 명 보내갖고 끝장내면 돼요. 엘리야 혼자 있는데 끝장내면 될 일 아닙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신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내 생명을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그냥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전달했던 내용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세벨은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2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단서가 되는 것이 있어요. 2절 끝에 보면은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나를 벌할 거다. 그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이세벨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섬기면서 기도를 하다가 불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그 사건을 뭘로 해석하냐면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이면 이 엘리야가 왕위를 어떻게 노리고 했던 어떤 일을 벌였나?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적인 상황으로 이 상황을 보고 해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제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의 역사할 거다. 신들의 역사, 영적인 환경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 9월달도 안 됐는데 에어컨을 안 끄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생존 전쟁, 혹은 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인생 자체가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문제, 돈의 문제, 크기의 문제 이런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소속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세벨은 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을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들의 전쟁, 영적 전쟁의 상황으로 해석해서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관점을 보는 것이 왜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생존 경쟁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돈 싸움이나 어떤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흐르고 있는 관점을 잘 이해하지만 전략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베트남에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어요. 미국은 지금도 전쟁을 여러 나라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전쟁 역사 속에서 외국과 전쟁에서 진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유일하게 진 전쟁이 그 작은 나라 베트남과 전쟁에 졌습니다. 그때 베트남이 북쪽 공산권하고 남쪽 이 사이공 쪽이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남쪽 우리나라 같이 남쪽 중심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공산 월맹이라고 하는 공산 커뮤니즘 중심의 북한하고 북쪽 베트남하고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북쪽은 호치민 장군이 이끌었어요. 미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서로 둘이 붙어 전쟁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요. 당시의 월맹 군들은 군사 전력도 그렇고 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그렇고 미국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거지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진 거예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훗날 역사학자들이 이 전쟁을 해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상대가 되지 않는데 전쟁을 진 거예요. 그래서 후대 역사학자들이 베트남 전쟁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군은 전쟁의 구도를 잘못 이해했다. 미군은 땅 뺏기 전쟁을 했고 베트남 군대는 국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힘을 가지고 땅을 뺏으려고 그래요. 북쪽에 있는 땅을 뺏으려고 전쟁을 했는데 호치민 장군, 북쪽 베트남의 호치민 장군은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이긴 거예요. 결국 이 베트남 전쟁이 미군이 베트남을 쭉 하는 동안에 미군이 계속 어느 지역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도 어떤 베트남 사람도 미국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사는데 미군을 돕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 전쟁에 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객관적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왜 미군이 졌을까? 전선을 잘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니까 전략을 잘못 쓰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8월달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식과 쉼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지난주에도 마가복음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는지를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규모 크기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들 800을 다 죽고 나니까 이세벨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한순간에 다 없애겠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걸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꼼짝을 못하고 숨어 들어. 그래서 자기 그 종 하나 데리고 광야로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의 한마디에 한순간에 훅 와버린 거예요. 모든 마음이 다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겼던 이 엘리하고 19장에 지금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주십시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이 엘리하고는 너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가 한때는 막 의욕적으로 자기 인생을 막 살아가. 이민 와서 뭣도 해야 되겠다, 못 하겠다 막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은 깊은 침체에 빠져서 꼼짝도 못한 환경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인생은 펼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종종 듣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티격태격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더니 정치권에서도 어떤 뇌물 사건이 났는데 검찰에서 막 조사를 해오는데 점점 증거를 가지고 자기한테 들이대니까 이따가 정치인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들을 뉴스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선택한 방법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선택은. 그러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기 엘리야의 낙심은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원인을 좀 알아야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18장에 하늘에 떠있던 상태에서 이 바닥으로 떨어졌느냐?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얼핏 이 본문 3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야, 엘리야가 되게 겁을 먹었나 보다. 그 왕비가, 체력 가진 왕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3절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잖아요. 이 형편을 보고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라는 단어의 뜻은 무서워서 어디로 피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형편을 보고는 무서워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을 깊이 묵상했다, 숙고했다, 번민했다, 갈등했다 그런 의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충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뭔가 자기 어떤 생각이나 판단에 큰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냥 살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광야라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엘리야가 맡고 있냐면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8장에서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거기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자기가 예상했던 것은 뭡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고 바알과 아세라도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나한테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어떤 과정으로 돌아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뭡니까? 전혀 뜻밖의 상황.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딱 적으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어떤 자기 신념 체계라든지 어떤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는 정서적인 충격이 컸을 때 사람이 막 꼼짝 못하고 탈진하듯이 그런 상태가 이 엘리야에게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종종 겪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상황을 한국 크리스찬과 교회의 상황을 잠깐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국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의 시간이 쭉 흐릅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에 120년 만에 이렇게 한 나라의 신앙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부흥한 예는 없습니다. 전혀 불문이었던 대한민국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100년 지나갔는데 지금 800배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아요. 줄어들어도 엄청난 숫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성장과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자, 이렇게 성장과 역사를 이루면서 한국 교회나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같이 있었어요. 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 보면은 100년 만에 한국에서 크리스찬의 어떤 이미지가 지금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조선시대나 기독교를 몰았을 때와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딱 지나갔는데 기독교의 인적인 숫자와 물질적인 돈에 관계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쉽게 평가절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당연한 예로 어떤 정치적인 선거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선거했던 후보자들이 교회 꼭 찾아옵니다. 제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였어요. 부목사가 있을 때, 몇몇 교회에 있을 때, 그 유명한, TV에서 보면 유명한 교인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잘 부탁합니다 하고 악수를 취해갖고, 제가 뭣도 모르고 뭘 부탁하는데요. 뭘 부탁하는지 모르지만 악수를 하면서 인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 아무리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 크리스찬들의 숫자를 정치인들이 외면을 못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의 엄청난 역사를 한국 교회, 크리스찬 교회가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예상하고 있는 것이 사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크리스찬들은 잘 표현하지 않지만 엘리야가 겪었던 충격과 어떤 갈등, 혼돈이 오늘 한국 사회에 교회와 크리스찬들 가운데 다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면 의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갖고 비교를 들어서 그렇지만 개인의 환경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기뻐서 교회도 다니게 되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게 되고 힘을 다해서 노력한 거예요. 최선 없는 살림 쪽에서 헌금도 하고 없는 시간 쪽에서 교회도 봉사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난 어떤 결과를 딱 봤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밖에 오지 않았지? 이 갈등이라고. 여러분 이 갈등을 한번 겪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바른 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런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거기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4절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게 해주세요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이요. 심리학적 이론을 얘기할 때 자주 쓰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우울증 같은 걸 연구하잖아요. 그 연구할 때 왜 사람의 마인드 속에서 이런 고백들, 이런 죽겠다는 고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마인드들, 생각들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그 당사자의 자기 고백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 뭔가 본질적인 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왜 지금 이런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만이 없어. 이런 말을 했냐? 10절 말씀 보세요. 뒤로 가서 1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열심히 했지 않냐는 거예요. 18장에 그 감면산 꼭대기에서 이거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생명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나온 것이 뭐냐? 죽기 살기로 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나무 연식 딱 보니까 덩그러니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만 딸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엄청난 충격이 자기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요? 이 엘리야가 그게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10절에 말했죠? 14절 한 번 더 하면 14절 한 번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금 쭉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10절하고 14절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은 말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해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타난 결과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이니까 너무나 억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10절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첫 부분 보게 되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자바 엘로힘 그래갖고 모든 군대 권능의 하나님 그런 표현. 하나님에 대해서 자바 하나님 전능하신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자기가 억울해하고 불편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원망 어린 말을 하는데 그 느낌과 뉘앙스가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거기 14절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특별한 내가 누구와 만군의 여호와 내 열심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합쳐져서 어떤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목돈 하나 딸랑 남아있고 이스라엘 안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합도 안 변했고 이세벨도 안 변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큰 충격이 오니까 이 속에서 이 억울함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 이 위대했던 선지자의 마음 안에 왜 이런 어떤 상황까지 왔냐?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1절 앞을 보세요. 앞에 보게 되면 아합이 한 말이 나옵니다. 아합에게 한 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랬잖아요. 이 18장에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다 전달하는 내용이 18장에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18장 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갈멜산의 모든 전쟁을 누가 주도해 나가고 있냐 가만히 보게 되면 전부 다 엘리야가 합니다. 그 이방 선들 다 불러 모아주세요. 아합 왕한테 얘기한 것도 엘리야 자신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모든 재단에다가 물을 쌓으면서 서로 영적 대결하는 모든 과정을 누가 다 주도해 나가냐면 엘리야 자기가 다 했어요. 제안도 자기가 하고 모든 과정도 다 자기가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이방 선지자를 향해서 조수하고 손가락질한 것도 다 엘리야가 다 했었습니다. 거기 나중에 결과가 끝난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18장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하니 온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이 참신이든지 바알이 참신이든지 아세라가 참신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게만 되면 자기는 상관없이 따라가겠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가 그 모든 것들 다 뒤집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 이런 일을 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송아지에만 불이 임해서 제단이 불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주 그냥 특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18장하고 19장에서 비교를 해봐야 될 내용인데 그 26절하고 29절에 보게 되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징이 뭐냐? 아무 소리가 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나 이런 아무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6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로 역사하셨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옵니다. 19장 8절에 보세요. 19장 8절에 이제 그런 사건을 다 겪고 엘리야가 낙심이 돼갖고 노덴나무 아래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장 8절 말씀입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느니라. 자, 저를 따보세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큰 일을 겪고 그 큰 일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 딱 돼갖고 이 엘리야가 크게 낙심했어요.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를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8절에 호렙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그 호렙산에 데리고 가서 네 가지 상황을 보게 합니다. 네 가지 상황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상황이 뭐냐? 11절 말씀 보시죠. 요 11절에 그 세 가지 상황이 나오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저 보세요. 세 가지를 적겠어요. 낙심한 엘리 호렙산에서 큰 바람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을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던 엄청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만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불, 하늘로부터 모든 걸 다 불러 태워버릴 엄청난 불을 보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11장 끝에 보세요. 11절 끝에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제가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자. 큰 바람, 지진, 어마어마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이 세미한 소리라는 이 히브리어 콜, 데마마, 타카, 세미한 소리. 이 우리가 바늘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바늘을 딱 떨어뜨리면 바늘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려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주 집중해 있어야지만 바늘이 딱 떨어질 때 그 바늘 소리가 딱 귀에 들려요. 이 세미한 음성이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잠잠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타카라는 요 표현이 히브리어에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여러분 이 석궁 있죠. 석공이라고 우리 석공. 돌 깨는 사람. 옛날엔 다 돌 깨갖고 집 짓고 빌딩 졌잖아요. 석공들이 망치 가지고 돌을 막 깰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그때 이렇게 들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돌을 깨뜨려서 어떤 글을 써준 적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돌을 깨뜨려서 어떤 글을 전달해준 내용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돌판에다 돌을 깨뜨려서 그 돌판에 글을 써서 모세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낙심에 있는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에 호렙산 돼 있죠?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어디인지 아세요? 호렙산은
시내산과 이름이 같습니다. 시내산이라도 하고 어느 시대는 호레산, 시내산, 호레산 같은. 지금 낙심에 있는 엘리야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께서 돌을 깨뜨려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던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돌을 깨뜨려서 깨뜨리는 소리와 똑같은 식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합니다. 자, 18절에 어마어마한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이 내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19장에 하나님 세 가지 불, 지진, 바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말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시내산에 왔었을 때 그 시내산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10년 가운데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 있고 좌절해 있고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19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샘을 얻어요. 먹고 샘을 얻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해서 다시 달려나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19장에 써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경쟁 속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열심히 살아나가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정서적으로 오는 그 갈등들을 뭘로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결실을 이룬 사람들의 마음 안에를 찾아가게 되면 다 낙심이 있어요. 마음이 낙심되게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에너지가 쏟아나죠. 마지못해 일하는 거 마지못해. 그 다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한마디 하게 되면 상처를 받고 누가 한마디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크리스천들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1, 2년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직분까지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 들었다는 말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의 심령은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침,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에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와서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갈 때 진짜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 말씀하셨다가 다시 호렙산에 데려가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진짜 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거기서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예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왜 일어났냐? 여러 가지를 이유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번역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세국 정책이나 이런 조선시대가 폐쇄된 국가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을 귀신처럼 여기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선교사 들어가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들어가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이 마가복음을 선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가게 했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시작된 국가가 대한민국. 이런 100여 년 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유례를 없는 역사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반복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다양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뭘 강조하셨어요?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나서 그때 딱 우리에게 가르쳐줄 말씀이 뭡니까?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 아주 의미 있는 문장 하나를 던졌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작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진짜 내 인생의 미래와 안식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인 거, 아무리 환경적인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 주목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내 미래가 창조되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고요해요. 이 세상은 분주합니다. 바삐 돌아가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 듣겠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시간을 떼놓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주의 날, 안식의 날을 구별해서 다른 거 하지 마. 모든 걸 멈추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살 것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거 왜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근데 다 중단하. 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를 놓지 않고 어떻게 음성이 들려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쉼이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노는 것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쉼에서 새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요, 성실만 갖고는 만들 수 없는 사회가 앞으로 AI라든지 컴퓨터 문화들이 발달되는데 그때는요, 사람의 노동력과 어떤 성실함, 열심, 이것 갖고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AI나 이런 것들을 내가 경쟁해서 내 직장에서 AI라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뭐냐? 창의력이 있어요, 창의력. 이 창의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 창의력을 주신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자기 삶 가운데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의 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습관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그 사람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리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미켈란젤로가 거기 그 로마 바티칸 가게 되면 이 천장에다 천지창조 그림을 그려내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그림이에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그린 것입니다. 낮잠 잤어요. 푹 쉬었어요.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영감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걸 갖고 그리기 시작하는 게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창의력 있게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한 어떤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는 0.01% 영감에서 오는 거예요. 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감이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헌신하며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후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목적과 맞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인생이 있고 내가 쭉 인생을 살아갈 하나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인생 가운데 같이 섞이면서 믹스돼서 나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유심히 어디 가서 장사에 돈을 벌지? 어떤 재능이 필요하지? 10년 뒤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지? 이것은 유심히 살펴봐요. 이건 노력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어디를 갔다가 어떤 사람 만나지게 됐어요.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연입니다. 이 우연이 속에 누가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진 모든 것 속에서는 우연히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 양육, 자기 인생의 진로 모든 것에서 한번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으세요? 내 인생의 미래, 내 가정 행복할 거야. 내 자녀는 미래가 행복할 거야. 내 직장 생활에 20년 뒤, 30년 뒤는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 될 거야.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트렌드를 가지고 자신감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에서 움직인 것에 하나님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왜 이런 낙심이 왔느냐? 어마어마한 갈멜산 꼭대기에 전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친 거예요. 못 들었어요. 그 역사와 기적들에 눈이 돌아가 있잖아요. 다 된 줄 알았어요. 네, 가만히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새로운 하나님 듣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낙심이 옵니다.
하나님 전 들리지 않으니까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가 너 죽일 거야. 그 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린 거예요. 금방 나오시네요. 근데 세밀한 하나님 등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의 진짜 안식과 미래는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고삐를 묶으라는 말씀에서 몰아줬던 사람들은 주하는 말씀 묵상하는데 자기의 스케줄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월달, 9월달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한번 이렇게 묶어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힘을 주세요. 이 부분 가지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